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번 오후 예배 5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거할 예비된 장소가 바로 우리 목장 모임입니다. 또 그 나라에 들어갈 문이 있는데 이 우리 목장 모임은 바로 그 문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들이 누구 혼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문을 두드리고,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그 열쇠,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길을 찾는 그 길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이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 길을 함께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함께 찾기 위해서 서로 도전돼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이야기, 또 신앙의 이야기를 서로 함으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좋은 건 좋은 거고 함께 즐거운 건 즐거운 거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도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도전받고 또 찾아야 된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스웨덴에 있을 때 그 초대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뭐 좀 미국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베큐 파티를 집집마다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기에는 요즘 뭐 아파트에서도 고기 굽는 가정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집집마다 사실은 그냥 큰 상에다가 후라이팬 올려놓고 고기 구워 먹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냄새 밴다고 생선도 못 구워 먹는 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한 상에 둘러서 같이 하고 누구를 초대하면 그 집이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잔치집 하면 그 집에서 뭐 잡채부터 전 뭐 모든 걸 다 하고 손을 빌려서 같이 도와주고, 다음 잔치가 벌어지면 그 집에 가서 함께 도와주고, 이런 문화였죠. 근데 외국의 문화는 어느 잔치에 초대되면 뭐 메인 음식은 뭐 그 집에서 할 수 있겠지만 보통 한 가지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죠. 그래서 나는 뭐 이제 한인들이 모였는데도 어떤 분은 김밥을 싸오고 어떤 분은 떡볶이를 해오고, 이제 이거 한식이니까 우리 한국 문화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불고기를 해오고 어떤 분은 뭐 잡채도 오고, 그걸 이제 모아갖고 한꺼번에 먹는 이제 이게 이제 미국에는 이제 포틀럭이라고 하는 이 음식 문화인데, 이제 자기가 한 가지씩 잘하는 거 평소에, 그러니까 음식을 뭐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특기 하나를 가져가서 함께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다양한 성향들이 있으니까 어떻을까요? 한 가지씩 음식만 싸워도 아주 풍성한 식탁이 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바로 한 가지씩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서 그것을 함께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비빔밥이 참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건강식이기도 하고 야채들을 많이 넣고 밥에 비벼 먹는 이 비빔밥 좀,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 사람은 너무 급하게 먹는 게 문제예요. 이걸 빨리 먹어서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도 빨리 급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비벼 먹잖아요. 비빔밥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점심 먹었는데 벌써 또 군침이 돌죠. 비빔밥 생각하고 고추장 생각하니까 오늘 냉국이 참 맛있어갖고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비빔밥 하면 비벼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외국엔 포틀럭이라고 하는 파티 문화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 하는 비빔밥 문화가 있어요. 음식을 가지고 잘 비벼서 먹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도 제목,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함께 어우러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우러지는데 이 모든 맛을 한 방에 다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고추장이죠. 고추장, 참기름. 고추장과 참기름이 섞이면 이 야채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고추장으로 다 대동단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있든, 그것이 어떤 색깔이 있든 상관없이 빨간색이, 고추장이 뿌려지면 다 빨간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고추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로 묶이고 섞이는 것처럼 우리 영적 문화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한데 섞이고 어우러지고 한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장 모임마다 이제 지금 방학 중에 있는데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탄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에 지탄을 받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기준으로 볼 땐, 그 시대의 문화로 볼 땐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왜 저 죄인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우리는 도대체 상종도 하지 않고 멀리하고 있는 이들인데, 게다가 이들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세리는 매국노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과 동조하느냐? 동의하느냐? 그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생각보다는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좀 설명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치워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유 저리 가, 야 저리 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렇잖아요. 뭐 좀 행색이 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면 아이들부터 먼저 아이고 지저분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 우리 뭐 쉽게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예배를 드려요. 출석을 하겠대요. 다른 교회는 안 가고 우리 교회는 오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예?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또 뭐 문신은 요즘 또 조금씩 더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 문신에 막 등에 용이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밥을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지탄이, 예수님을 향하고 제자들 향한 이 비난이 그 시대는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빗대어 본다면 지금 우리 옆에 자리에 동성애자가 앉아 있고, 마약하는 사람이 앉아 있고, 중독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행색이 좋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냄새가 풀풀 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가운데만 앉아 있다면 이 가운데 비워놓고 다 옆으로 흩어지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왜 이들과 함께 있을까요? 이들의 그 상황과 세상의 평가를, 그것을 기준으로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 그 가치를 보신 거예요. 이들이 죄인인 거 맞아요. 그들이 세리인 건 맞아요. 그것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 시대에 지탄을 받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장이에요. 목사님이 자 우리 여기 목장에 들어가십시오. 여기 목장 활동하십시오. 왜 모든 목장만 돼? 왜 목사님은 우리 목장에 들어가시니까 저 벌써 이래 안 된대. 근데 죄는 죄고 그 인간에 대한 존재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좀 인식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게다가 동성애자가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버리면 그것도 또 어렵잖아요.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죄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 모습을 계속 지탄받으니 힘들겠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을까. 물론 그래서 감추기도 합니다. 죄는 대부분 감추죠. 감추고 있게 되죠. 근데 감추고 않고 드러났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돼요.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왜 밥을 드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도덕적 우월감과 자기 의를 깨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도덕적 우월감이 자꾸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우 저 사람 안 돼, 이런
비교 우위에 있는 도덕적 우월감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보다 안 되고 어렵다는 사람을 자꾸 같이 하락을 시켜요. 나쁘게 여긴단 말이죠. 물론 죄예요. 죄이죠. 근데 우리 다 모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다 같이 죄인이라고 죄를 졌다고 해서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기회를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이 난 저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미국의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한 목사님이 부임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번 재밌는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뭐랬냐면 자기가 부임하는 그날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을 보죠. 보통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리 설교도 해보고 투표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 교단에서 목사를 보내줘요. 우리나라도 뭐 감리교나에서 이제 교단에서 목회자를 보내주면 그냥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활동을 하죠. 미국에 있는 교회도 이제 대부분. 그 목사님이 성도들의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대형교회에 딱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대형교회 부임할 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찢어진 바지를 이제 교회 나오기에 합당치 않은 옷을 입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얼굴 분장을 하고 이 교회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 코를 막고 애들은 다 옆으로 가고 야 저거 안 돼 가까이 가지 마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얼른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딱 강단에 섰습니다. 소개를 하고 사회자가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예배 전에 계단에 앉아있던 거지가 바로 저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이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가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선택한 누구의 잘못인가요? 우리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에 존재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 존재를 우리가 완전히 우리 스스로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해서 우월하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우월감이나 자기의를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이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염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멀리 가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지저분해질까 봐. 그거인 거예요. 사실 아이들한테 저 사람하고 그런 부모는 극히 없겠지만 근데 이제 더럽다라고 하는 관점이 실제로 더러운 거니까 그거를 좀 피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거지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거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나도 오염될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 배울까라고 하는 이 오염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커서 사람들을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 저들을 왜 예수님을 비난했냐면 저들과 함께하면 너희들도 죄인이다 동시한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함께 식사한 그 가치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냥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밥 먹으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오염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오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염될 리가 없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죄인이 오염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놓고 내가 오염될까 봐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배척하고 멀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판이 어디에서 듣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중요하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떤 누군가의 평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그러면서 목사님 부끄러우세요, 창피해서요. 누구한테 창피해요? 하나님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창피하시지 않는데. 저 같은 죄인도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믿음의 백성도로 함께 하는데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누구의 평가가, 누구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산 옷을 입은 것을 입고 오늘 오겠습니다. 만약에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흰 옷을 입은 아이는 밖에서 놀 때 흙탕물에 튈까 봐 친구들이 노는 진흙탕에서 안 들어간다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왜 울릴까요? 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은 진흙탕에 들어가 있고 막 옷이 벌써 더러워졌어요. 근데 내가 흰 옷이야. 진흙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내 손해. 진흙탕에 들어간 친구들 보면서 부러운데 나는 흰 옷이 입어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닫아놓는 거예요. 저기 진흙탕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씻어도 돼요. 여러분, 옷도 갈아입으면 돼요. 여러분, 요즘같이 또 옷도 귀한데, 요즘 얼마나 옷도 넘치고 뭐도 다 넘치잖아요. 근데 왜 20년 전에 입은 옷을 왜 못 버리고 있어요? 예? 30년 전에 입지도 않는 옷인데 왜 못 버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지저분해질까 봐 걱정돼 갖고. 여러분, 그것은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빨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해도 그건 버려도 돼요.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이제 뭐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은 기저귀를 갈았죠. 그럼 요즘 같이 수건을 손에 장갑을 껴요, 뭐래요. 그냥 다 손에 묻든 뭘 해도 다 묻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씻으면 돼요? 그냥 화장실 가서 씻고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이거 갖고 똥 냄새가 난다고 냄새 난다. 근데 요즘 보세요. 냄새 난다고 막.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데 아이들, 그러니까 형제가 있고 남매가 있거든. 동생이 있는 집에 가면 오빠나 형이나 누나들이 막 동생이 그러고 있으면 막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배운 거예요, 배운 거. 더럽다라는 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러운 게 아니죠. 더러운 거 닦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똥 묻은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 문제겠죠. 씻으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 휴대폰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더러운 걸 우린 기해도 되잖아요. 근데도 막 우리는 깨끗한 척, 청결한 척 한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진짜 더러운 걸 구별하지 못하고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정말 내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새에 꽂혀갖고 더럽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씻겨야죠.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죠. 아멘. 세 번째로, 안전지대를 벗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막 더러워져서 아니면 내가 안전하지 못할까 막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나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 나와 비슷한 경제력,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에너지, 그런 거예요. 지금 어디 학군 가면 그 학군에 맞는 배경된 집안. 예전에 제가 한번 예언을 드렸지만 몇 동 사세요? 몇 동 사세요? 몇 동이 보면 우리나라는 몇 동이면 평수가 나와요. 그리고 몇 동이면 임대 아파트도 요즘은 이제 기부 체납이 있으니까 임대 아파트 또 있어요. 몇 동이에요? 임대 아파트. 그러면 안 놀아요, 애들이. 놀이터에서 쟤는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래요. 여러분, 안전지대라고 스스로 내 이 가치관, 내 테두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불쌍한 사람은 아끼고 연약한 사람 돕고 그게 맞아. 나는 그렇게 살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제가 몇 달 전에 평소에 함께 운동했던 한 어르신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정말 꼬질꼬질하게 운동하러 와. 운동복을 입어요. 저 사람들 진짜 너무 왜 이렇게 나이도 있으신데 좀 이렇게 좀 운동복도 좀 입고 좀 씻기도 꼭 제 샴푸를 빌려달라고 하세요. 씻으러. 좀 가지고 꼭 내 거를 빌려다 씻고 나서 꼭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몇 분이 오셨는데 한 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상상하시는 분이 아닐 거예요. 하여튼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전날에 저한테 교회를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운동 복장, 그 비슷한 복장 오면, 우리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아는 사람 데리고 왔다는데 꼭 저런 사람 데리고 왔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주일 아침 보니까 저한테 저분이 목사님 데리고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말짱하게, 옷을 입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넥타이도 어울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넥타이도 딱 메고 예배도 딱 정성스럽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괜한 인간적인 걱정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닌 척하면서 누가 그렇게 판단할까 봐 염려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분명 그렇게 말할 거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 아셨겠죠.
근데 그 말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지금 죄인과 함께 식사를 못하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편견을 갖고 길을 딱 막아버리면 그 길에 올 사람들을 막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할 거, 그래, 그런 평가를 받을 거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반문합시다. 우리 목장 식구에 분명히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우리 목장 식구에 꼭 그 갈 때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게 내가 될 때도 있고 우리 목장 식구 중에 꼭 한 명씩 매번 그렇진 않지만 또 돌아가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속상하죠. 괴롭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고자 힘쓴다면 우리 목장의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한때 그 스웨덴에서 한 가지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해외에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아요. 억척같이 살아요, 정말. 근데 너무너무 다 열심히 사니까 그 지역에서 성공을 해요.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한인회 갔더니, 한인 교회 말고 한인회 갔더니 줄을 세우더라고요. 어떤 줄을 세우냐면 한인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열는데 어디 뭐 호텔을 빌려서 한인회를 해요. 그럼 이제 호텔이니까 식사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테이블을 딱 설치를 해놓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딱 봐도 이 테이블엔 돈 많은 사람, 이 테이블엔 뭐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 이 테이블은 좀 소외된 사람, 이게 딱 보여요. 그 테이블에 이름을 써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앉으라는 거죠. 봤더니 나도 저 테이블 위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있는 척 하느라고. 아니 집에 갔더니 신방 갔더니 평소에 그렇게 막 떵떵거리며 사시는 것 같은데 집에 신방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있는 척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평안할 텐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뭐가 더 있냐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상처가 생겨요. 상처. 사람과의 상처가 있으니까 신방 내내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내내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제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평안하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서 자기가 목표를 세워요. 제가 다음에는 저기 있는 그룹에 가서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고요.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더 높다, 낮다. 물론 우리가 직분이라고 있어서 직분 때문에 그런 중직도 있고 또 우리 지사님들도 있고 권찰님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줄 세움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쓰임 받으라는 거죠. 목사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목사가 됐다고, 담임 목사가 됐다고 그 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래요. 물론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제가 그 역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겠죠. 근데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그 분야에서 제일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실제로 그런 분들 봤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 안 해줘서 난 시험 들어서 교회로 옮기겠다고. 그런 분들 봐요. 인정이 어디서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봤더니 어떤 무슨 축하 순서가 있었는데 장로님 저 기도를 자기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딴 사람 시켰다고. 왜 나를 안 시키냐. 저 그런 분 중에 어떤 분이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사모님 뒤통수를 때리는 분도 봤어요. 얘기를. 자기 무시했다고. 왜 그럴까요? 어디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인간의 관계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의미로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11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혹이나 나에게 불편한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고 저 사람이 어떤 뜻이든 나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면
더 소중한 걸 잃어버려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말이 맞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의도대로 하지 않았으면 누가 구원을 못 받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모든 편견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동물들을 한 쌍씩, 그리고 노아의 8가족을 초대해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들어온 자들을 다 들어오게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돼,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당신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안 돼, 이래버린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옳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죄인과 세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 세리와 죄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저 아닙니까? 저?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과 세리잖아요.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비난과 비판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세리와 이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시면서 이 자리에 주님 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마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멘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낮에 설교를 하고 아침 대예배 때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를 드리니까 우리 가운데 가족이 관계가 이렇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성공해야 교회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뭔가 잘 돼야 우리 교회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왜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서 기도할 때 복음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거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주의 한번 버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운 그 기도 제목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 어려운 기도 제목들, 소원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가정 가요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오 주님 역사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에 주셔서 이번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우리 귀한 아이들이 복되고 은혜로운 아이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눈물 어린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그 기도 제목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복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길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여 주시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의 선하신 길,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오후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운데 혹시 편견이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사로잡고 또 내 옳고 그름이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의 불쌍한 영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